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8절 말씀에 있는데,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그런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처럼 아들에게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구절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시편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의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자, 먼저 여기 앞부분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미 4절에서 6절에서 계속해서 천사들에 관해 말했지만 조금 더 말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약에서 어떻게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요, 신들이요, 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군대 등 다양하게 이제 불렀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 말씀처럼 어떤 천사에게도 어느 때에도 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은 창조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천사들이 창조된 존재, 즉 일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04편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은 바로 이제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4절 5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특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으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쓰여 있냐면 maked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d.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만드는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만드셨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개념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들로 그 지위와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판단하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자, 2절에는 어떤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 3절은 물의 창조, 5절은 땅의 기초들의 창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 4절에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이제 창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본 이 말씀과 이 시편 104편 5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욥기서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땅의 기초를 이제 천사들이 이제 놓았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내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여기서 뭐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새벽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38장의 이 말씀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누가 있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새벽별로 불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천사들이 있었고, 그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욥기서 38장에서 주님은 욥에게 이제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답변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땅에 기초들을 놓고 치수들을 정하고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치고 기초들을 고정하고 모퉁이돌을 놓는 이런 일들을 누가 행했습니까? 천사들이 행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은 땅에 기초를 놓는 창조 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 창조했던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던 것입니까? 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영들로 삼으셨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즉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영들로 만드셨다면 바로 천사들의 속성과 정체성은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혼이고 천사들은 영이라는 것은 바로 각각의 인격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혼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격적 정체성이고 천사는 영이 그 인격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영이시며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은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숨이요, 바람이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천사들이 그런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비유되는 것도 바로 바람의 속성 때문인데, 바람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바람의 존재와 힘에 대해서 모르는 이는 없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천사들 역시도 무소부재한 존재들이 아니지만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일곱 등불, 즉 일곱 영은 바로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라고,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바로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뭘 집행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눈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눈이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 역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로 광채나는 불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았던 천사에 관한 글을 보게 되면 여기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개와 같은 천사의 용모를 본 사람들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과 같은 천사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본 사람들은 천사들을 볼 때 두려워했기에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불꽃 같고 번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빛의 천사라는 말에서 우리는 천사가 어떤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빛나는 광채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온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서 한 광채가 빛나더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가 천사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성이기 때문입니까? 천사가 빛나는 그런 광채를 줬던 그런 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불꽃으로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옮기고 훗날 불호수로 던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삼으신 천사들로 인해 주님의 맹렬한 심판이 집행하게 되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자, 앞서 살펴본 천사들에 관한 말씀과 이 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들로 불꽃으로 삼으셨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여기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뭐라고 이제 지칭하신 겁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통치에 있어서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절에서 천사들은 사역자로 불렸지만 그들에겐 섬김만 있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통치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45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 이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45편 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에 오른 의로운 호린이다. 자, 아까 우리 본문 8절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다릅니까? 오 하나님이여부터 이 뒷부분은 똑같은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 시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아들 하나님께 주어지는 왕국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이 구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과 이제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이 홀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시는 통치자이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단지 영적인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의 통치권까지 포함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은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의 왕좌에 실제적으로 앉으셔서 의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용된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상과 독자들이 구약을 읽고 알고 믿는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구절이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눈을 뜬다면 우리가 이것을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과 신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찬양하는 이 시는 결코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편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여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시편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서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영원히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이 앉았던 왕자는 어땠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은 다윗의 씨에서 날 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그의 왕국과 그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신 건데,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만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는 거기 가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어디에 왕좌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라고 해서 바로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왕좌에 주님께서 친히 앉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점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도 가보게 되면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가게 되면은 천사 가브리엘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데 거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에 모두 나오는 주의 왕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천사들은 앉을 왕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영들이요 또한 불꽃들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에게 뭐라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들에게 이 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라고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주이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분을 높여드리거나 신성세에서 붙인 호칭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조차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의 왕국의 홀은 무슨 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뜻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의의 왕국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할 수 없는 어떤 왕국입니까? 완전한 의의 왕국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을 달리 말하면 의의 왕국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바로 악한 현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과 죄와 허물은 모두 다 뿌리쳐 뽑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주의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달리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이런 공평과 정의 이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의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자, 여전히 이 말씀 역시도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 그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편 45편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은 시편 45편 7절에서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45편도 바로 아들에 관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자, 히브리서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법을 사악함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 외에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제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이 바로 어땠습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즉 사악함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기질은 누구의 성품이요 누구의 기질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의를 사랑하면 바로 의를 행하셨던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을 사랑하게 되면은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과 사악함을 미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0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요? 주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의와 주의 뜻 행하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이요 삶을 결정짓는 요체였는데 여러분 다윗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다윗의 신앙과 삶의 핵심도 그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거리니이다. 다윗이 뭘 사랑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종일토록 나의 묵상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 말씀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또한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일토록 여러분의 묵상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과 같은 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게 되면 불법과 사악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의가 불의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품과 속성이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되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고 계신데,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취하셨고,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대언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물이 그분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요 만물의 으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 수신 대상, 바로 1차 수신 대상이 누구였죠?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히브리인들처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길이 바로 복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